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절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나님도 내 삶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형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또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큰 주제는 사람들이 저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왕은 단지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자이시고 사사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정말 비극적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 차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이 비극적 상황이 이제 오늘 발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할지 그걸 깊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어기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이죠. 그 메신저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자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 조상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이 땅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애굽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권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단이었고 상품이었고 또 기계와 같은 그런 부품이었습니다. 인간이지만 철저히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땅까지 부여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언약한 것, 내가 약속한 것은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 잊지도 아니하시고 또 어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발 이곳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염려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이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좀 어떤 그 인종적 차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땅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이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셉 가문이었죠. 루스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루스의 한 사람에게 이런 어떤 제안을 합니다.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준다면 너와 내 가족 다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언약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다면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쉬운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고 편하고 편법으로, 그래서 가장 편한 길을 가고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루스를 그대로 이제 세웁니다. 원래 그 루스라고 하는 땅은 베델, 하나님의 이제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이고 나중에 그 루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고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그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참 서글펐던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 노역을 이용하고 싶어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이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냅니다. 처음 작게 시작했던 타협이 얼마나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함부로 타협하지 말고, 함부로 세상적 가치관에 너희 영혼을 팔지 말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의 문화와 또 그 땅의 신들을 좋아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믿는 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특별히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연모하며 흠모하며 그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남겨두었던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흠모하고 연모하는 이방 신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 자리를 복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이 모인 장소를 복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정말 진실되고 회개에 가까운 눈물인가? 여러분, 울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다고 하는 것은 감성이 충만한 것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성의 어떤 자극, 그래서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뭔가를 좀 내가 잘못했구나 자책하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모든 사상과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2절 3절에 보면 베델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웁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동족 상잔의 비극, 즉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이 없는 세상에서 그 피 흘리는 내전을 하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그렇게 값어치 있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진정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운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 회개는 아닙니다. 근데 전후 문맥으로 놓고 볼 때 이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 이하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장로들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동안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이하를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비극적이죠. 그 세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세대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이걸 다음 세대라고 하죠. 이걸 차세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다른 세대는 완전히 이질적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 번성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세대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아이 셋을 키웠기 때문에 벌써 이제 큰아이는 25, 또 둘째 23, 또 이제 셋째는 16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크고 있죠. 그만큼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는 또 떠나고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세속적 세상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 풍요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즐길 것들이 많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정말 안정감과 또 편안함 그리고 그 많은 어떤 유혹거리들, 쾌락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점 이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장 1절 이하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자들이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했던 것은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되 이 땅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세대 여호수아와 그 당대에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지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를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모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전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의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복임의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먼저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를 하여서 이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신뢰하고 신앙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다음 세대에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다른 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과 간증거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그 자녀 손세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 서로를 돌보며 정말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당대에 주어진 이 은혜에 우리가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경성하며 깨어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말과 입술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자하여 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차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